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영원한 말씀과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전쟁과 분쟁,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통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잔잔케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의 행복과 작은 자야 너는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393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하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진실로 확신합니다. 2022년 세계복음화의 방향 따라 70지역, 70인 제자, 70인 렘넌트로 지역문화 바꾸게 하옵소서. 나이 24, 교회 24, 현장의 24,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90 기도를 통해 237 빛의 가정 가문, 나라와 민족, 후대와 미래, 237 5천 종족, 읍과 경제, 강단과 교회, 증인으로 오직 율성 제창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신받게 하옵소서. RTS 교회와 강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RTS 모든 전도자들이 후원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갑절의 영감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부모사님과 전도사님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이 통통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병든자, 연약한 자, 힘든 가정을 지금 예배하는 중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학업과 건강에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앙댕이 세력이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나라 위에 역사하는 흑암 사단 멸망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 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불신앙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렘넌트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네. 너무 잘 알아요. 참 많이 들었는데.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뭐죠? 시작. 낡은 것과 새 것. 예. 여기에서는 지금 금식 얘기가 나왔어요. 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낡은 것과 새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하나님의 한 주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기도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누리세요? 그죠? 정말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평안이 있어요. 예.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자, 기도 생활 우리가 요즘 이제 좀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기도하시는 어른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기도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인데 기도는 요즘 같으면 뭐 해야 되죠?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요즘은 정말 우리는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산불로 많이 정말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전쟁터 저리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살피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계속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 있죠. 그럼 또 사실 기도는 어떤 게 기도죠? 또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 비교를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보란듯이 살고 싶어서 뭔가 우리는 그런 또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런 기도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하냐? 물으시죠. 예.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신없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셔서 그것이 너에게 왜 기도하냐? 자, 그럼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왜 필요하냐? 그것이 정말 필요하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 속에 질문하시냐면요, 내가 질문하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욕심입니다. 죄악입니다. 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기도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인도를 받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와 똑같이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금식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론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마무리를 지으면은 한나의 기도가 그거죠. 한나 잘 아시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들이 모두가 있는 아들이 왜 저에게는 없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예요. 근데 성령께서 한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죠?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 기도하셔요. 기도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처럼 완전한 무기는 없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랬어요. 저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의 발자국 소리보다 말발굽 소리보다 저 존낙스의 기도 소리가 두렵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두려워해요. 왜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무조건 보좌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뭐 하늘 보좌 뭐 그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인생 속에 체험하시려면 그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오늘 세리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리예요. 마태 세리가 이 마태가 그 세리장 안에 있는 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리는 이름이 누구냐 하면요 레위예요. 예, 레위. 레위 알지죠?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어때요? 예배 제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 제사 맡은 이 족보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세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는 자기 출신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세 사람의 저자가 다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레위인데, 그죠? 자기의 근본은 레위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이 가문의 후손인데 오늘 여기 죄인의 자리에 떨어져 앉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세리 마태를 향하여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자요. 마태를 부르 나를 따르라. 그는 거기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리가 죄인이 만날 수 없는데,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따라오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 날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날 우리 인생은 모든 짐을 다 벗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죠. 마태 역시 저와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큰 잔치, 누가복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다 세리들 부르고 그 말하자면은 죄인들을 부른 거예요.
자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구원의 은혜의 기쁨,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잔치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나는 그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우리 예수님 한 방에 끝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안 합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오늘날 금식과 다릅니다. 이때 2000년 전에 이 유대인은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금식이라는 건 그들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뭐 바리새인 말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힘든 거잖아요.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엄청난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걸 그들은 기꺼이 해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세 가지로 비유를 딱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쉬워요. 신랑이 있는데,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신랑 친구들이 슬퍼하니? 신랑이 있는데 신랑 친구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로 나는 기쁘다고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 그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랑이 있는데 신랑 친구들이 오늘 잔치집에서 금식하냐? 누가 금식하냐? 맞지요? 당연한 비유예요. 생배 조각을, 생옷을 낡은 옷에다가 갖다 붙이느냐? 그쵸? 안 그러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냐? 우리는 이 개념을 잘 몰라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는 이미 이 가죽이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날 거죠. 우리가 신발 새 신는 거, 가죽 신치는 거 처음에는 이 막 잘 쭉쭉 늘어나고 막 헐거덩거리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다 늘어나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데 새 포도주, 계속 발효를 해야 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디가 되세요? 부글부글 발효하는 순간에 팽창이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으면 터져버리잖아요. 누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느냐? 안 넣잖아요. 이 새 비유는 너무나 이 사람들에게 상식적이고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을 기다리기로 그렇게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랑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면 더 이상 세례 요한에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오셨는데요. 그러는데 이들은 뭐합니까? 여전히 옛것을 붙잡고 신랑이 왔는데도 그것 가지고 정결케 한다고 지금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그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정결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제는 끝냈다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모든 구약의 율법은 끝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폐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는 구원을 율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죠? 우리를 죄되게 하는 것과 죄인된 것을 보게 하는 것과 율법의 요구로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율법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일 막 바리새인들과 다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해서 성전 난리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바리새인들 구약의 신앙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이 성취되었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셔요. 이사야 7장 14절이시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오셨어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우리가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 비유는 저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비유 속에서 예수님 쉬운 비유 속에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듣는 예수님이 비유는 이래서 왜 비유를 하십니까? 비유는 저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에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생배의 조각, 낡은 옷 얘기합니다. 새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 말씀 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낡은 옷, 율법의 그 너덜너덜한 옷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언제 입혀주셨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나무로 그들은 옷을 가렸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종교예요. 죄의식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거로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양을 잡아 죽여 피 흘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 옷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놀라우시죠? 이제는 필요 없어. 너희의 그 의를 그걸로 너희들이 걸치고 있는 그것은 다 거짓되고 사람 보기 위한 것이요 외식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육의 것이요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율법은 얼마나 악합니까? 율법은 종교예요. 율법주의자는 그걸로 자기 의를 삼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종교에 빠져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그죠? 막 금식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긴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끝이 없으면서 하는 자는 안 하는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저 장로는 안 하지? 나는 하는데 왜 저 목사님은 안 하지? 그죠? 그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그것이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것이 종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오셨으면 그림자는 실체가 오셨으면 그림자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은 다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오셨는데 실감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더 이상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들어가요? 새 부대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목사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요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죠?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의 내 종들에게 그들의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임하셨어요.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보직에 담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그릇이에요?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금식 기도를 시작해서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전부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새 포도주 대신 그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구원의 비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신랑 신부가 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오기 전까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자기 참여된 신부된 자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신랑이 오실 때, 마지막 오실 때까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율법으로, 내 의지로 내가 죄와 악한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라. 육신으로는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쵸? 몽학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초등 학문이다. 나를 구약의 모든 율법은 진짜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에 가르쳐주는 선생일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자가 오신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저와 육체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허물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육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어디 가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부패와 타락과 음욕과 정욕과 욕심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뭘 담아주셨죠? 이 육체 안에 거룩한 영을 담아주신 것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꼭 기억하셔서 정말 성전된 자의 삶,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구별된 삶,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안에 담아주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데마다 흑암 세력들이 꺾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고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며 정말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 우리는 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배경,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실감하십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만 뭐로 돌아가고자 합니까? 복음보다는 정죄와 율법과 판단으로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 쉽게 뭐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가면은 결국은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은 너무 깊고 놀라운 말씀을 주님 자신이 누구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항상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소욕대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패하는 자의 삶을 거듭하지 마시고 죄는 피하시고 악한 것은 멀리하시고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내가 정말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엎드려 기도하시고 나는 정말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여되었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으로 떨어집니까? 저 한 사람이 우리가 100만 대군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가 정말로 나라와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가 7시 되면 토요일날 7시면 장로 기도회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침에도 이렇게 카톡으로 올렸어요. 장로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가 뭡니까? 그렇죠? 싱크탱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순회들이 탑들이 그 분야의 서밋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는 것이 싱크탱크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싱크탱크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싱크탱크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의 싱크탱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근 어디서 왔죠? 성령으로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의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묶여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버리세요.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셨거든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사람끼리 살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람끼리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셨으니 이제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라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는 우리 후손들은 이들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정신 차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서밋답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여기에 생을 걸어 우리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발판 위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자들은 눈물로 총칼로 피로 그들은 나아갔지만은 오늘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정말 내 기도의 비밀을 아시는 자들이 되시고 이 기도의 비밀을 골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외식하겠습니까? 그건 율법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당당하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회에서나 이런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제 언제 어느 때 하라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동생이 간호원인데 언니야 나는 갈 수 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가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가서 나는 간호원이니까 정말 가서 일하고 싶다 하면서 정말 그들의 현장은 우리보다 더 실감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떼어서 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옛 것을 이제 치우는 시간이요 새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시고 보좌의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우리의 현장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